오늘 읽은 본문 28장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누구시길래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 18절부터 함께 합독합시다. 18절 큰 목소리로 우리 성경을 소리내서 읽자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십니다. 예수요. 그럼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오셨냐? 2025년 전에 오셨다니까요. 역사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주후라고 그래요. 주전과 주가 짝깔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기록하셨고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예요. 2025년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친히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보증하셨고 말씀을 이루시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지만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오늘 28장 1절부터 27장부터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죄인의 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매달라 죽였어요. 양옆에는 두 진짜 죄인들을 함께 세워놓고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가 아주 중요한 진짜 죄인처럼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밤에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여자들이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죽을 위치에서 귀신에게 매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현장에서 치료받고 자유함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에 그 예수님을 시체라도 모시러 가고 싶어서 그 두 여인이 찾아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두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갈릴리에 가서 보자고 일러라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뭐였느냐? 전도예요. 전도.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절대자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절대자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충성하겠다는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처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실 때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을 다시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모든 은혜를 영육간에 받아서 복되게 살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를 번쩍 기울이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두 가지를 정복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정복하고 과학으로 물질을 세계를 정복하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과학으로. 오늘 우리 삶 속에 과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학의 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여기 앉아서도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순식간에 다 알잖아요. 운동 경기를 하는 것도 보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과학의 발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요즘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얼마나 길들이 복잡합니까? 차들이 많고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뭡니까?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고 다음에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안내를 얼마나 잘해줘요. 야, 속도 줄여라. 카메라 있다. 얼마나 중요해요. 카메라 한방 그러면 속도도 오버돼 가지고 하나 찍히면 얼마나 돈이면 나가. 돈이 얼마나 요즘 어려운데 미리미리 얘기해줘요. 그 과학의 힘이에요. 과학이에요. 하나님께서 과학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사람을 정복해라. 영혼을 정복해라. 영적인 세계를 정복해라.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이 그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보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한번 내벗고는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 깊이 새겨놔야 됩니다.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잊어먹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제자를 삼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그 사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으로 자연을 정복하면 이런 점점 잘 살게 됩니다. 편하게 살게 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정복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잠시 세상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편리하게 누리고 즐기면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몇 년?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길어봐야 100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 영적인 구원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년 세월이 중요한 거요. 영원한 세계가 중요한 거요. 영원한 세계가 중요하죠.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은 더 바보요.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자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쏟아 죽으신 거예요. 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나는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장본인이 납니다. 이 죄를 알아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의 중함을 깨닫고 예수 죽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이제는 난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 예수 앞에 모든 일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받는 으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그 누구라도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꼭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는 죄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고 말씀했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가족이 식구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은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옥 불구덩이에서 아구성 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평안하시겠어요? 이런 것도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이 절대 되지 못해요. 과학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현세적이고 육적인 복이라면 복음으로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내세적이고 영적인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사는 것이 좋아요. 내세가 더 잘 사는 게 더 좋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점점 좋아지고 잘 살고 행복하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지금은 잘 살았는데 과거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과거에 내가 뭐 어쨌는데 뭘 가졌는데 뭘 누렸는데.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정복이에요. 죽어있는 영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정복입니다. 또한 마귀의 압제와 사슬에서 노임과 자유를 주는 정복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단에게,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을 누려요. 약함과 질병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목적대로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영생을 주는 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삶 속에 어려운 문제 속에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왜? 문제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고 고물을 벽에서 아마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노을 되어 갔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까? 얼마나 심하게 쳤는지 부딪혀온 물이 배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단에 주무셨거든요. 제자들이 있는 집 다 해서 노을 저었으나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무시던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돌아오지 아니하십니까?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잠잠해지더라.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피조물이거든요.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베드로 제자들이 모르는 그 예수, 나는 압니다. 창조주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시는 여러분 삶 속에는 여러분의 세상 삶의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주님께서 간섭하실 때, 주님께 맡겨 기도하실 때 모든 풍파가 환난과 고난을 잠잠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으로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전도. 따라합시다. 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뭘 전도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믿고 안 믿고, 듣고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전하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내가 책임이 있어요. 복된 발걸음, 복된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복음을 전하는 입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복음으로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령대로 순종하며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동기를 알아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먼저 실천하셨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느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전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인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신 적도 있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신 적이 예수님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동네 들어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봐라.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도 와서 봐라. 사람들이 와서 다 그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부분이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참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멀리서 그가 예수를 알아보고 달려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나를 찾아오십니까? 나를 내쫓으십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을 허락하신 메시아요 구주요 왕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설교해도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만 또 못한 사람을 해요. 귀신만 또 못한 사람. 귀신을 알아보고 쫓아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열심히 아주 쉬지 않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했는데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말이에요.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총회가 명령한 게 아니요, 목사가 명령한 게 아니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 명령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라니까. 우리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세주라니까요. 그러면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지금도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서 나와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온 인류를 다스릴 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시시한 분.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여일 동안을 계셨어요. 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믿음을 결속시키고 이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육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면 갈릴리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어디든지 동시에 어떤 상황 속에는 누구에게든지 다 함께 하시고 만나는, 또한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루어 나가는 삶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 계세요?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듣기만 했던 분이요,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사하시면서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분 없이 내 인생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전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야 그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넘치는 복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16절에서 20절까지 11 제자가 갈릴리에 나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때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도 있었고요. 왜?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거역하고 대적해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본업이거든요. 왜? 지가 망했으니까 같이 망하자 그거예요. 같이 망하자. 믿지 마라. 믿지 말고 나처럼 같이 너도 망하자. 지금 역사하는 무리들과 똑같은 존재가 그 존재들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천만의 말씀이에요. 며칠 안 있으면 빠이빠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아주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중요합니까? 지금 현실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은 예수. 할렐루야.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모시고 살아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예수 없는 삶을 살아보세요. 부부가 얼마나 갈등한지 아십니까? 예수로 하나 되어서 온 가족이 예수로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접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너 잘났다고 떠들지 말라고 말이요. 너 돈 많다고 떠들지 말라고 그래요. 나 많이 배웠다고 떠들지 말라고 말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이쁘게 생겼다, 건강하게 생겼다. 미안하지만 두고 봐야 알아요. 며칠 못 갈 거 얼마든지 못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그게 안 돼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을 몇십 년 죽을 때까지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지 고집만 세우다가 지 잘난 것만 내세우다가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뺨 맞았거든요. 침뱉음 당했거든요. 머리에 가시가 씌워놓고 막대기로 막 두들겨 팼거든요. 채찍에 39대 채찍에 강력하게 다 찢겼거든요.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걸 다 감당이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신 일은 그렇게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어요.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목말라가지고 목마르다. 얼마나 몸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 예수를 내가 안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내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되는가 살펴봐야 돼요. 엉망에다 진창이에요. 진짜 나부터가 엉망진창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구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틈만 나면 미꾸라지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싫어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처럼 살다가 또 인간처럼 인간들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시다가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쳐들어가 고난당하셔 피 쏟아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목표가 되고 그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인정할 수도 없는, 사람이 봐도 인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인정이 되겠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께서 너 수고하다 왔구나, 감사하다, 충성스러운 종아, 이렇게 너를 위해 많은 상급을 준비해놨구나, 이걸 받아 누려라 그러겠습니까? 나 같으면 몽둥이를 지켜들고 있다가 개패듯이 패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 본문의 16장 17절에 보면 있어요. 28장 17절, 예수를 배워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저게 정말 살아나셨을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살아나신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네, 오늘날도
이런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이 내 마음속에 야성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고 행하도록 성령께 맡기고 성령으로 살아라. 그렇게 40여일 동안을 주님이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 하나님을 따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마가다락방에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살아나신 그 모습을 알고 승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와서 내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할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 계집아이가 가서 불째는 그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의 당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 몰라.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 몰라요.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나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면 오래 다녔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요,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상황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갖가지 못된 짓을 벌을 주고 야단을 쳤어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처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기도했지만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한 일이요? 성령이 하신 일이요. 성령이 하신 일이요. 그 성령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를 함께 하시길 원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복되게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예수 안에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전도합시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얘기합시다. 전도합시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한 영혼이 천하 우주, 이 지구보다, 우주 만물보다 왜 어느 때가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한 번 태어난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불신하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지. 죽어서 끝나는 것은 하나도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고, 예수 불신하다가 지옥에서 마귀들과 고통 가운데 영원한 사는,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잘 감당해야 돼요. 구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기름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전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요, 죄. 영혼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셨으며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를 살리지 못한다면, 물에 빠져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그냥 야 빨리 나와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또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할 일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깨우쳐주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 말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그냥 지난다면 내가 떠밀어 넣은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간접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십자가 군병. 세상의 군사나 그리스도 군사는 명령해 죽고 명령에 산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군대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런 것이 별로 잘 치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그래도 군대다운 군대는요, 명령에 죽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참 신기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거든요. 430년 동안. 물론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와 형들과 조카들 다 데려갔어요. 그냥 존경받고 살았어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에 종살이 돼요.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보내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식구가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0만 3,550명. 430년 만에 75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냥 번성하게 하셨던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숫자를 썼을 때 뭐라고 그러냐? 20세 된 장정만,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부모가 있죠, 엄마가 있죠, 부인이 있죠, 자식이 있죠. 가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250만에서 300만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실 과정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려고 그에게 만나서 명령하십니다. 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이, 난 못해요. 말도 못하고요, 나는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가 하는 것이 내가 하니까 가서 해야 돼. 아이, 못해.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 그랬더니 이제 순종하는데,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한다. 네 말을 아론의 입에 주서 아론이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내는데, 출애굽하는데 애굽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보낼 것이다.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아직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느냐? 여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한다고요?
종살이하고 있다니까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오히려 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자세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보지 않아요. 그런 것 보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도 못났어도 못 배웠어도 가진 것이 없고 나이가 많고 또는 어려도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다니까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다니까요. 나오려고도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군대대로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인정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끌어내시는 과정 속에 얼마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세요. 아까 내가 찾아봤는데 여기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요,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쫄장부요, 쫄장부. 종살이하던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요?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삐리삐리하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참 잘난 사람도 없고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라 그럽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잘생겼는가 보고 건강한가 보고요, 물질 많은가 보고요, 별세 있는가 보고요, 권세 있는가 보고요, 또 뭔가 잘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별 볼 일 없으면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 않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세주요 왕이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대해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 말씀 한번 하시면요, 그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요? 전도라고 말이에요. 전도합시다.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하기 위해서. 다른 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 죄를 사하시고 이 세상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안 믿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왜? 안 믿고는 지가 지옥 가는 거지.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아서 이 사실을 몰라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을 내한테 묻겠다, 여러분한테 묻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도를 깨닫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가족, 형제들, 자녀들, 이웃들, 지인들 다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